하나, 둘, 셋. 네, 방금 소개받은 구동희 목사라고 합니다. 주하길 교회는 이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또 친구이고 또 저와 함께 또 같은 교회에서 동역하기도 했었던 우리 두 목사님께서 함께 이제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와서 이제 이 자리 중에 한 곳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지금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메리지 코스, 그 메리지 코스와 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제 경험하시게 될 알파 코스, 이런 코스들을 한국 교회에 전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알파 코리아 이제 대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뭐 저희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또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혹시 뭐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섬김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이 말씀들을 아마 듣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도 뭐 비슷합니다. 그 말씀이 품고 있는 그 주제는 들어있긴 한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더 나은 삶을 위한 신선한 대화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것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뭐 대부분은 아무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사전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친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때가 좀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알파 코리아 사역을 하면서 낯선 목사님들을 만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한 달이 건너면 또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계가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낯선 목사님을 만날 때 저는 미리 정보를 좀 알고 가면 좋으니까 그분과 친한데 저도 아는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이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 되게 좋은 분이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분 왜 굳이 만나려 그래? 뭐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약속을 잡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죠. 전화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네, 구동희 목사님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보통 그러면 저도 이제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날은 제가 제 친구 목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좀 약간 장난기가 발동을 했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그분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이게 초면에 실례일 수도 있는데 좀 궁금했어요 정말. 그래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 목사님은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대화가 통한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러긴 할 텐데 목회자가 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남녀노소 불문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저와 성별이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전 남자니까 여자를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괜찮아요, 여기 계셔도 돼요. 그리고 또 저는 젊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오긴 했으나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대화가 통한다,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가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이 뭔가 들을 준비가 되고 그래야 저희가 전하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저희의 위로와 격려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만약에 들을 마음도 없이 그냥 귀 닫고 마음 닫고 눈 닫고 다 닫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저희가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실 서기의 경읽기처럼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와 소통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서 저도 사실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MBTI 다 아시나요? 네, 제 MBTI가 이제 예전에 ENFP인 줄 알았는데 제가 T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티밍 아웃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저는 FP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F가 되고 싶었던 T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이 T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석사를 상담을 했는데요. 거기를 갔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저는 F처럼 변해 갔는데 어쨌든 이제 이 서로 다르거든요. MBTI를 보면 I와 E가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F와 T가 다르고 뭐 P와 J가 다르고 다릅니다. 나와 다른 성향을 내가 안다라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조금 알아가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던 제게 처음 이제 뵙는 분이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고 하던데요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겠어요. 대화가 통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아니에요. 저 사람 청산유수로 말을 잘해.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건 아니죠. 그건 그냥 말을 잘하는 거예요. 대화 통하는 건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갑니다. 말도 조리 있고 뭔가 이제 잘 하겠지만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말을 하고 나면 왠지 우리 좀 통하는 것 같아.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용납된다. 뭐 내가 이해된다. 뭔가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먹힌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대화를 하고 나면 좀 즐겁고 행복해지고 좀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격려도 받고 눈물도 좀 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대화가 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진짜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분이 누구실까요? 당연히 그렇죠. 굉장히 지적이시네요. 그걸 또 다 간파하시고 네.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분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릴게요. 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는 어려운 말도 쓰는데 왜 성육신 하셔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 공생의 기간을 거치셔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고 막 그러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공감이었어요. 대화와 소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라는 건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사람의 그 삶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마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얘기하셨고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얘기하셨고 근데 그때마다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실 때는 직접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정말 저 아기처럼 응애응애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자라오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아플까, 어떻게 다칠까,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난 예수다, 뭐 난 신이다 이러고 태어났겠어요? 울지도 않고 뭐 네. 아니잖아요. 정말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걸 다 겪으시면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면서 심지어 예수님은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죠. 정말 서민 중에 서민으로 태어나셔서 그 서민들의 삶을 또 다 겪으시면서 그렇게 사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흔히 우리 뭐 누구는 뭐 산삼 뭐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뭐 무 먹고 뭐 이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도 다 그냥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가니 이게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들리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신과 인간의 그 격차는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게 공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교회가 흘러오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셨던 부분은 성경에 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심지어 우리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MBTI인 것 같아요. I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신 거 보면, 그러면서 그들과 뭐 했겠어요? 그때마다 뭐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게 뭐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런 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들,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그 뭐 대화가 됩니까 그게? 예. 근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들어주는 거거든요. 술 안 취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거 듣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횡설수설하는 그 이야기들, 그냥 그 속에 있는 울분이 터져 나오고 그 속에 있는 답답함이 터져 나오는 그 얘기들 들어주겠죠. 그렇게 들어주면서 거기서 한마디 더하고 덧붙이고 하시면서, 즉 사귀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멀쩡한 정신에 뭔가 좀 학술적인 얘기, 진짜 진지하고 정말 깊은 고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또 그거대로 또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권력이 없는 정말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그렇게 대화를 해주시면서 그들의 삶에 공감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신, 그게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이 정말 대화가 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님과 지금 우리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통할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그 주님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죠. 물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날 수는 없어요 지금. 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그 어떤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좀 더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경지가 높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소통하시는 거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저게 가능해? 예수님과 소통한다는 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양식으로 계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초청하고 누구든지 오라고 해서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포기하지 마시고,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나는 뭐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 그래? 누군가는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산다고? 그 예수님이 대화하기를 즐겨 하시니까 지금도 가능하다고?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기도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님께서요, 참 많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많은 뭐 치유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키워 오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요,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건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그렇죠? 돈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니고 뭘 남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남겼어요. 정말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다수의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그 핵심 멤버,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뭐 12제자라고 하는 그 소수의 제자들을 남겼어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얘기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셨어요. 때가 왔구나. 본문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띄워봐 주셔도 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단서를 줘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면 참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써놓은 거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쓸 때 그냥 쓰겠어요? 아니에요. 독자에게 주고 싶은 정보가 있으니까 남기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경을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이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특별히 공생애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시작했던 3년이 흐르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만남들, 그 모든 사귐들 다 접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주님께서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라고 하는, 이제 끝이 오는 거잖아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 2절에 또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쭉 이제 잡혀가시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혹시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잘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적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눈에 가시예요.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뭐 신문하고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채찍도 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시는데, 바로 그 어간인 거예요. 그 잡혀가기 전 그때에 이제 제자들과의 거의 마지막 만남 같은 그런 만남의 지금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먹게 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 거죠. 아시고, 그다음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밥 먹다 말고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이게 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밥 먹다 말고 지금 대야에 물 떠서 발 씻기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그냥 생각해도 어색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처음으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여러분 중에 세족식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네,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좀 연상이 되시죠. 아, 예수님이 세족식 하셨겠구나.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발은 또 왜 씻기는 거야? 이 생각을 하실 건데, 이게요, 집에 들어갈 때 말 그대로 그 사람들 샌들 신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뭐 손 씻고 이렇게 밥 먹고 하듯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이제 발을 씻겨주고 하는 이런 관습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양말 신고 뭐 이러고 구두 신고 하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거지만 그 지방에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보통 발을 누가 씻겨주냐면 하인들이 씻겨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집주인이 막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죠. 이때 다 종이 있고 하인이 있었던 시대니까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은요, 발 다 씻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씻겨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걸 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발을 이제 씻기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 가면서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가요. 순서가 이제 여러 명이잖아요.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씻겨주다가 베드로에게 갔는데 베드로가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제 발을 씻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거 안 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 발 말고 머리도 감겨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 그건 투마치야 그러면서 이제 네, 목욕은 안 해도 돼. 그건 아니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하신 얘기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 자 이제 다시 이제 정렬을 가다듬고 분위기 딱 잡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 이거 내가 왜 했는지 알아?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난 얘기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야 내가 누구야? 내가 니네 선생님이잖아. 니네 나 그렇게 부르잖아. 맞아. 나 니네 선생님 맞아. 근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했다고요? 내가 지금 선생님인데 주님인데 그렇죠? 정말 높은 사람인데 니네들보다 근데 내가 지금 니네들을 발을 씻겼잖아. 니네들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발을 씻겼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앞에 서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도 갑자기 바빠지죠. 죄송합니다. 네. 발을 씻기려면요 무릎을 꿇고 씻겨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햄스트링이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저 같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야 돼요. 세족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발을 씻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발을 씻겼다라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과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연을 하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그렇죠? 느낌이 확 오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도 느낌이 확 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그냥 말로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시연을 그것도 한 명 한 명 그 본인이 사랑하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 왜 그러세요? 지금 주님 격이 안 맞아요. 우리가 주님 발을 씻기면 몰라도 주님 왜 그러세요? 했을 때 이게 주님의 사랑의 표현,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사랑의 정수라는 거예요. 엑기스라는 겁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는 마당입니다. 그 마당에까지요. 이 제자들 뭐 하고 있었냐면 누가 서로 더 높으냐 그런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야 내가 온 이유가 그거 아니야.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높은 데 가려고 하지 마. 아니 우리는 낮은 데로 가는 거야.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낮고 낮은 죄인의 그 죄인인 인간들의 그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은요 바로 낮은 곳으로 가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요 겸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 안에 겸손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지를 이제 좀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가족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너무 당연하지만 참 힘들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족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남들 앞에서는요 우리는 겸손을 좀 갖추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내가 좀 겸손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교만한 거는요 우리가 그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가까운 사람들 친구 사이에서는요 내가 굳이 내 친구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랑 나는 동등인데요. 그렇죠? 동등한데 내가 왜 굳이 내가 더 겸손해야 돼? 내가 왜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위에 서려고 해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아, 네가 더 높아, 내가 넘버 2야, 네가 넘버 2야, 내가 넘버 3. 우리는 계속 그걸 재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형, 동생이 있잖아요. 나이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선배, 후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력을 가지고 구별하려고 합니다. 뭐라도 하나 더 해서 내가 더 높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결정되는 순간 높은 사람은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계속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부모지만 내가 이 자식 낳았고 길렀고 내가 다 쏟아부었고 내가 삶의 어떤 경륜도 더 많고 뭐 더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을 이제 성장한 자식 뭐 어린 애들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같은 성인이라면 성장한 그 자녀를 조금만 존중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낮은 자리로 가서 그래 얘도 이제 어른인데 라는 눈으로 내가 부모고 내 아이라는 그 낮게 내려다보는 시각이 아니라 조금만 더 내려오셔서 동등하게만 봐줘도 그래 얘도 이제 성인이야 그렇게만 봐줘도요 그 성인의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은요 훨씬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갭으로는 설명도 할 수 없는 그 인간과 하나님 그 갭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두 살 차이 나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겸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겸손의 왕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왕인데 겸손해. 여러분 왕인데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겸손이에요. 사랑은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릎 꿇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주와 아무리 선생이라도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무리 어머니라도 사랑은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무릎 꿇지 않고 주는 사랑은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 많이 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으면 그건 고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 하나가 어떤 이제 다른 청년이 자꾸만 자기한테 커피를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 청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게 조금 더 과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물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서 심지어 죄송하지만 거기는 동성이었습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네. 같은 뭐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얼마든지 너무 좋으니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좋으니까 이것저것 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일종의 부담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폭력이 될 수 있죠. 그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어른과 아이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사와 학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은 자세로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걸 알고요. 그것에 맞춰서 내가 줄 수 있는 나는 내가 주고 싶은 건 이거라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주고 싶은 거를 거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는 자녀가 그냥 잘 컸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좀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 자식은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게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하게 되는 거죠. 잔소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학원 가라 저 학원 가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는요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힘든 거예요. 내가 뭐 나중에 이거 배워서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율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억지로 시킬 게 아니라 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애한테 너 어때? 넌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어떻게 하고 싶니? 계속 물어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떤지 그러면서 그걸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친구 사이, 부부 사이 마찬가지예요. 관심 가져주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가주고 보통 이제 그 부부 저희가 이제 메리지 코스라는 걸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많이 이제 터지는 게 뭐냐면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함부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뭐가 힘들어? 집구석에서 뭐 애나 보고 뭐예요? 뭐 하여튼 뭐 살림이나 살면서 뭐가 힘들어? 와 이거 미치는 거잖아요 정말. 네가 해봤어? 네가 해봐. 뭐 이런 말이 들잖아요. 집구석에 애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가 해봐. 빨래나 하는 게 빨래 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 진짜 한번 해보잖아요. 다 나가 떨어져요. 차라리 회사 가는 게 편해. 그래서 집에 퇴근을 안 해요. 그래서 일하는 게 더 편해. 뭘 또 모르면서 그런 얘기해요. 이런 거. 그 삶의 자료를 가보면 아는데 저희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셋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둘째까지 키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둘째까지 잘 키우고 있었고 그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자, 이 둘째를 키우는 동안에 첫째와 둘째를 키우는 동안에 이 남편은 좀 이렇게 지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지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대화를 아내하고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뭘 얘기했냐면 당신 책 좀 봐. 아니면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강의 같은 거라도 좀 봐. 자기 개발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속된 말로 미친 거죠, 그렇죠? 네. 애를 둘 키우고 있는 엄마한테 뭐 책을 봐? 유튜브를 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애 둘을 이제 독박으로 봐야 되는, 그것도 이제 일주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일주일을 보면서 저한테 매일마다 전화를 해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정말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책은 고사하고요.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데요. 지금 자기가 전화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 목사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리고 애 둘을 그냥 하루 종일 보면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한테 책을 봐야 된다는 뭐 자기는 안 하니까 자기는 책 보고 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가봐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뭐 애들 둘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 뭐 이랬다라면 그건 너무 교만한 자세인 거죠. 그게 아니라 애들 둘 키우는 게 내가 안 해본다 할지라도 그게 어떨까? 그게 얼마나 힘들까?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자리로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당신 어때?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나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기야.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게 겸손한 자세잖아요. 거기다 대고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래? 진짜? 그렇게 힘들어? 내가 뭘 도와줄까?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런 남편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얘들아 이게 사랑이야. 무릎 꿇는 이게 사랑이야. 나 이제 떠나갈 건데 니네 이거 해야 돼. 사람들은 니네 추종할 거야. 베드로가 수제자라 그러면서 온 교회의 어떤 최고 리더로서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그 밑에 지금 사도들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늘어나고 하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그러면서 막 높여갈 거야. 그때 니네 높아지면 안 돼. 그때 니네가 해야 될 거는 우리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해야 돼. 낮은 곳에 가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게 무릎 꿇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종처럼, 우리의 하인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낮아져야 돼.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거 계속 전하라고 하신 거죠. 만약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낮아질 수만 있다면,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가졌고 조금이라도 더 높다라는 걸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지금과는 그 많은 관계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경험시켜 주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신선한 대화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의 대화법이 너무 좋아요. 말로만 하시지 않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과 이 말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저는 이 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많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그 가족 가운데에, 형제들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부부 가운데 정말 많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행동해야죠. 그냥 밖에서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다 주었다 뭐 이런 거.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다 주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라도 예를 들면 지금 성인이라면 월급 받으시고 뭐 하신다라면 뭐 치킨이라도 한 번씩 쏘시고, 아니라면 하다못해 과자나 초콜릿이라도 해서 그냥 엄마 생각나서 사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게 오글거리게 막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끔, 네,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그 말과 행동,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그 사랑의 행동 하실 수만 있다면 그 낮아지는 겸손의 행동, 그렇게 하신다라면 아마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창한 꿈을 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부담스럽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모르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자.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자.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 건요, 신앙생활 있잖아요, 평생 하시는 거예요. 평생. 우리 자라가는 거 있잖아요, 평생 자라가는 거예요. 평생. 한 번에 다 이만큼 자라서 그 다음에 안 자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빨리 자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하신 거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적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린 죄인인데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흉내는 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면 돼요. 옆집 남편, 아내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화목하고, 조금 더예요. 여전히 싸우고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래도 조금 더 겸손해지는 마음, 그래도 내가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또 한두 번 성공했네, 이런 마음, 그거 가지고 해 나가시면요, 그냥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적용을 해 나가실 때에 여러분 삶에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어제는 안 했는데 오늘은 해볼 수 있는 거,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도 이 설교 들었으니까 한번 해봄직한 거, 그런 거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먼저 해보시면, 다시 이제 그게 뭐야 이래도 좀 이게 마음 먹었다가도 딱 부딪히면 또 다 필요 없어 이러고 이제 갈라서 손절이야 이럴 거예요. 그런 마음 들겠지만 그래도 또 맞아, 그래도 다시 또 시도, 요 정도. 여러분 보고 갑자기 성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 집이 이렇게 웃음이 많았었나? 내가 집에 가는 게 이렇게 기다려지고 좋았었나? 엄마 아빠 만나는 게 이렇게 왜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편안했었나? 내 형이랑 언니 동생 보는 게 이렇게 좋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특별히 그 가족이 더 발전되고 나아지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떠오를 거고요, 자녀들도 떠오르실 거고요, 부부들, 배우자들도 떠오르실 거고, 형제 자매도 떠오르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가족들, 그죠? 가족 구성원들,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 있다라면 삼촌, 고모, 할머니, 외할머니 다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는 그 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 앞에서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그분들이 받기 좋아하는 사랑의 모습일까? 난 뭘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부르짖을 거 아니고요. 그냥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시면서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